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예배당이 성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예배당은 성전인가요? 예배당은 성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음성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나누지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처 각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또 만져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또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성전 정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재미있는 부분이 계란을 파는 교회였어요. 계란의 퀄리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일에 그 계란 사는 그 즐거움들이 상당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계란을 선물해주고 또 아픈 환우들에게 또 찾아가서 신방할 때 계란을 갖다 드리고 또 자신들도 그 드시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주일이 상당히 뭐랄까요, 축제의 분위기 그리고 너무 즐거운 분위기 또 감사가 넘쳤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오더니 그 주일에 계란을 파는 일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전에서 계란을 파는 일들이 합당한가요? 라고 저에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인해서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그 답변이 첫 번째로는 이분이 예배당과 성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리고 교회에 다녔던 그 건물이 바로 성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 것은 어떤 신학교에서든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양심 있는 목사님들 아니면 제대로 배운 목사님들이라면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배운 걸 떠나서 이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난감했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로는 그분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이 예배당에서 무엇을 파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물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좀 잘 다뤄야 되지만 무조건 예배당에서 뭘 팔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깨끗이 함으로써 이걸 성전 정화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표적까지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것도 말씀이고 메시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개혁되어져야 되는가? 신앙에서 어떤 부분들이 새로워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충분하게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성전 정화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개혁되어져야 할까요? 먼저는 성전주의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성전주의는 개혁되어져야 하는데요. 먼저 성전주의라는 것을 저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본질을 오해하고 건물과 형식에 집중하는 것을 성전주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전의 본질을 오해하고 오히려 건물과 거기에 따른 형식에 집중하는 것, 그게 본질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며 집중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성전주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가버나움으로 잠깐 가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 중에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 유월절이 이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절을 참여하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보셨더니 놀라운 광경이 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전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물을 이렇게 에워싸는 뜰이 있어요. 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뜰에만 있어야지 건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경고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바로 이방인들이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먼저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바깥에 마당과 같은
널찍한 한 가로 400, 세로 400m, 너비가 400m 정도 될까요? 400m 정도 되는 그런 좀 널찍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의 넓이, 그 우리 메인 스타디움 넓이 정도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그리고 환전상들이 막 상거래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상거래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 했지만 교회 건물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서 이 상거래를 통해서 나타냈던 문제점들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성전의 제물은 제물은 자기의 가축들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 계시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한번 해보셔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까지 자기의 가축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었어요. 스크래치라든지 상처라든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다가 뭐 어디 찢기거나 또 소가 너무나 피곤해서 병들었거나 하면 그 엄청 비싼 소를 제물로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성전에 있는 금문이라는 데서 밑에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성벽이 있다면 이쭉 경사진 곳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성전 그 바로 밑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제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자기가 소를 사고 염소를 사서 그걸 끌고 가서 바로 앞에 그 금문을 지나서 황금문을 지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게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말에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거룩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같이 예배를 섬겨주는 분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상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 때는 총독이라든지 아니면 분봉왕, 헤롯 계열의 분봉 왕이라고 하는 그 왕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을 임명하는 임명직이 그때는 대제사장이 됐어요. 성경대로 하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순번을 따라서 그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가가 좋아하는 이 대제사장을 돈을 받고 매관매직을 했다는 거죠. 돈을 받고 그 직분을 사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독점을 한다면 내가 허락한 곳에서만 이 소나 양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커미션,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 상인들에게 받으면 엄청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통제하기 좋은 곳, 내가 허락한 가축만 팔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성전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 그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거기에서 제수용품을,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을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환전상들은 뭐냐면 성전세를 당시에는 성전세를 다 냈습니다. 성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성전세를 그냥 일반 화폐가 아니라 두로의 은화로 교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로의 은화는 가장 은 함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반 돈이 안 되니까 거기서 환전을 해서 두로의 은화로 성전세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이 상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결탁하고 상인들이 결탁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소들이 울고 양이 맴맴하고 염소가 울고 비둘기가 막 퍼덕거리고 또 환전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흥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데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자신들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방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만이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전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이 본질을 오해하고 오직 유대인만, 자기들만 은혜 받으면 이방인은 좀 방해받아도 된다. 아니, 일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생각이 고착화되니까 이건 한쪽 눈을 싹 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이 성전의 기능이 원래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역대하 6장 32절에 33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만민을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거고, 또 임시적으로 세워진 거고, 또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들은 이 성전의 본질을 망각하고 유대인들만 위해서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내가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잘 드려야 되죠. 이런 것들을, 성전의 본질을 다 망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묵상이 되어졌어요. 한국교회의 현실이 안타깝게도 또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좀 기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애석한 마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약간의 두려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성전 되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신, 과분하게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임하신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이게 신약 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고 장차 이렇게 될 일에 대한 어떠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진 그림자를 다시 차용해서 오해해서, 자, 예배당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크게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않지만은 그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강남의 어떤 큰 교회, 정말로 건강하다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던 그 교회는 필요 이상으로 큰 건물을 지음으로 수많은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고,
그리고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여러 번 나왔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는, 예배당을 크게 짓고 멋있게 지을수록 랜드마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도도 더 잘 되고 그럴 거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더욱더 크고 멋있게 지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지으면 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뜰에 우리가 꼭 가축을 가져와서 큰 소리와 번잡스러움으로 들리지 못하도록 하듯이, 이런 교회들의 행태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뜻조차, 교회의 이 신앙의 이 뜰조차 밟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 성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규모가 10만 가까이 되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좀 편법을 쓰고, 또 교육법이 좀 틀리게 될지라도 나는 물려주겠다 해서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지 않습니까? 명분은 뭐예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 어떤 분은 기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큰 건물에서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건물에 대해서 그러냐? 저는 필요한 건물은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면 그렇게 엄청난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될까요? 작은 건물로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가축들로 채우는, 우리들의 탐욕으로 채우는, 성장주의라는 가축들을 다 몰아놓고 시끄럽게 함으로 못 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에 나누겠지만 노끈을 만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세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분하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방인의 뜰은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될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배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어떤 겁니까?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영광 받아야겠다. 내가 가치 있는 인생, 뭔가 제대로 산 인생이 이런 성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이시고 그리스도가 맡겨주신 일들을 나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높여주시면 높여주는 대로, 내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과 사업체와 가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영광은 바로 성공이야. 때문에 다 경쟁자들이죠. 성공을 한다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배려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배 잘 드리고 또 정말 헌신하다가 직장에 가면 꼰대요. 아니면은 갑질 상사. 아니면은 정말 배려도 없는 치열한 경쟁자. 성공에 눈먼 사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러 오는 곳에 이상한 탐욕주의의 가축들을 바글바글하게 채우는 거죠. 그들이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헛된 영광주의가 아니라 오늘 진정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며 이방인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게끔 한국교회는 정말로 그들을 배려하고 사회적 모범이 되고 우리도 성공주의에 눈을 멀어서 치열하게 아기다툼하는 그런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가정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려하고 또 진정으로 섬기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무사한 일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무사한 일은 개혁되어야 하는데요. 자,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성전 위에서 헌금해라. 그리고 이걸 해야 복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응당에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게 성전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고 때로는 건물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부산하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축복받으면 돼. 라고 이 모든 것들을 방관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안일, 무사 안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경노하시고 의분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가축줄을 때릴 때 상하게 될 정도가 아니라 가축을 몰아내는 정도의 용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축을 이방인의 뜰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환전상을 엎어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럴까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비둘기가 새장 속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장사하는 일 그 자체보다는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회방하지 말라. 성전의 본질을 회방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분과 혈기는 좀 다릅니다. 혈기는 자기 성질에 못 이기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격한 죄된 감정 표현이 바로 혈기죠. 이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의분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격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노하시는 마음이 자기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부어져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함을 표현함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손해받을 줄 알지만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일을 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분을 일으킨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유대인들은 뻔히 이방인들이 예배에 방해받고 기도하지 못하고 도저히 오지 못하는 일을 보면서도 나만 제사만 드리면 돼, 나만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성전에 갔던 이 안일함, 이것들을 오늘 노끈을 만드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을 엎으셨던 그 손, 부활하신 손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전 본질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들을 그냥 무관심하고 그리고 방관하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돌아가시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고 이것을 회피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끈을 만드셨고 상을 엎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응해진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그리고 느낌이 좀 더 잘 와요. 어떻게 공동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냐면 당신 집을 향한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당신 집을 향한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구원의 공간, 은혜의 공간을 이 자신들의 탐욕과 그리고 이걸 뻔히 알고도 애써 모면하는 이 일에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로 엄중하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은 제 개인적인 사역에 관련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초교파 목사지만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나이스한 분들, 그리고 충분한 사례, 그리고 너무나 좋은 혜택들, 그리고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방인의 뜰에 가축들이 오게끔 하는 성전주의와 무사 안일주의, 이런 부분이 저의 양심을 너무나 괴롭힌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의분과 혈기가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소심한 반응이라고 액션이라고 해봤자 그 사역지 내려놓고 저 먼 전라도 시골에 있는 도시에 사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역하면 좀 순수하게 할 수 있겠지 하고 내려가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또 사역 역량도 부족하고 거기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건 아니다. 내려갔는데 작은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기에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긴 해요.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의분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고작 했던 행동이 사역지 내려놓고 정말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를 찾아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말씀하신 그 본질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의분을 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성공하고 내 자녀가 평안히 잘 자라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편안하다. 이거면 됐지 뭐 내가 뭘 원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분을, 그리스도께서 이 피 맺힌 절규를 우리 눈을 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당장이라도 한국교회 큰 교회 가서 막 상을 얻고 칙칙 노끈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의분과 혈기를 잘 구분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의분으로 했다 혈기가 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의분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저는 먼저 기도의 의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 부분들이 개혁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국교회가 정말 잘 되도록, 여러분, 금붕어가 어항에 물이 혼탁해져 가는데 나는 지금 건강하고 다른 물고기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지금 편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어항에 물이 탁해지면 자기도 죽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 민족과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방인의 뜰을 훼손하면서까지 성장주의와 그리고 잘못된 성전주의로 그리고 성공주의로 이렇게 무너져 내린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편승하고 그냥 대충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뭐 그냥 가볍게 드려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진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온라인 예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의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안일주의,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에 타협하려 하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뿌리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분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주의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영광주의는 개혁되어야 하는데요. 이 영광주의를 본질이 아닌 헛된 영광에 집중하는 것을 영광주의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영광주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인용하는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분을 일으킨,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노끈 채찍을 만들어서 막 가축을 내쫓으신 그 예수님의 이 소동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가 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왜 황당하냐면요, 이들 느낌에 성전에서 가축들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이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다면, 그런 표적을 못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절대로 가축들을 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아. 표적을 보여봐. 그때 회개할게. 근데 표적을 보이면 회개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은 모형이고, 그리고 또 성전의 본질은 그리스도라는 걸 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이 알아들을까요? 자, 보면은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맞아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성전 건물과 쥐만 46년 걸려서 지었고 아직도 성전은 주변은 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규모가 엄청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 이 성전 건물과 또 이 성전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유익과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한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는 너희들이 성전 본질을 망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헐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건 본질적인 묵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경고처럼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불에 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은혜로 가봤는데요. 그 성전터에 거기에 황금 모스크,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 성전터에. 그 영광을 추구했는데 엉뚱한 건물이 수백 년 동안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의미 중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성전이 계속해서 향하는, 그리고 이 성전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성전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 몸된 성전, 그리스도께서 헐어지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부활하여서 내가 바로 성전의 본질이다라는 걸 드러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21, 2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 하신 말씀 그거죠.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제자들마저 깨닫지 못할 정도면 당시에 성전의 본질은 모르고 성전 건물의 휘황찬란함과 그리고 본질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전 건물에서 뿜어내는 그 아우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본질이다 생각해서 건물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이런 부분에서 엉뚱한 모형에만 집착했던 당시의 신앙의 부패한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형이나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본질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께서 뿜어내시는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에 집중하는 삶, 제대로 신앙에 집중하고 본질을 붙잡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 건물 그 자체, 모형된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축복받아,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성전 승리주의, 이런 것들이 당시에 만연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성전이다.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지만 건물 때문에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매이고 건물에 집착할수록 교회사에서는 타락한 기간이 그런 때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런 일들이 신앙 교육 도처에 만연하니까 교회가 썩고 타락하니까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즉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여기에 모든 자산을 다 투입하고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축복받은 거고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얻는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서구권에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그들도 이 건물에 매이고 건물에 집중하고 형식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다 놓침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그리스도의 촛대가 은혜가 없어지니까 건물, 이 껍데기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유지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그래서 영국 브리스톨의 세인트폴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뭘로 팔린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가 요즘 술집으로 팔린다, 아니면은 뭐 주거 공간으로 팔린다, 아니면 뭐 백화점으로 팔린다, 이건 들어봤는데 서커스 연습장으로 팔린대요. 왜냐면은 서커스 하려면 고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에 높이가 높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 높이에 적당하니까 서커스 단원이 그걸 사서 거기서 서커스 연습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이 진정한 본질 되신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건물과 교세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죠. 임재가 떠나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건물도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지.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성전이 왜 됩니까? 자,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원치 않으셨어요. 본질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집중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나누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막 행하시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귀 앞에서 새를 뿔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이들을 데리고 건설하겠다, 절대로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기여서 어떤 영광이라든지, 사람들을 기대어서 어떤 영광이라든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막 축복해서 건물 막 짓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행하시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해호라, 지난주에 나왔던 그때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참여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면서 얻었던 영광을, 이 엄청난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느끼시고 얼마나 누리시겠습니까? 이것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좁은 길을 따라가며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시니까 성도들도 건물이 아니라, 거기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갈 때 얻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여기에 집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나오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셨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 남녀 사이, 부부 사이가 긴밀하게 모든 것을 알듯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지금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 갑니다.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잘 돼서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는지, 아니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명의 장 일터에서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그 사랑, 영광을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
나의 관계의 뜰로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이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부요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위 말해 잘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건물과 물질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영광을 얻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에 집중하셨듯이 여러분도 그 영광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성전의 정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항상 개혁과 타락을 반복했습니다. 건물은 필요하지만 건물과 교세에 집중할 때 항상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그리고 신앙을 거부합니다. 우리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부패한 마음, 아니란 마음 가운데 이 모든 한국교회의 상황을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의분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된 사람과 건물과 그리고 소유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향해 끊임없이 해호라 그때를 향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주님 내가 예배의 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저희 직장과 저희 사업체와 저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오늘 기노스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국한하지 않고 십자가의 부활로 향했던 그 좁은 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영혼의 성령님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